옆에 분들께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경 권사님은 우리 김 집사님께 저녁은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한 해 동안 수고들 하셨고 여러분 덕분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사회 보신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 성경 봉독하신 권사님, 또 예배에 참여한 식구들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금년이 제 생애에 가장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 1년 내내 송구 영세미를 예배를 막 드렸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를 어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끝났구나 하는 아쉬움이 여느 해보다 금년이 더 많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제 마음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실감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금년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 해를 보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은 커요. 감사한 것이 어디 한두 개 가지겠습니까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서로 각자에게 물어도 우리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는 참 감사한 이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돼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요, 죽어서는 결정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5고을을 차지하던 믿음이 죽어서 10고을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 결정할 수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 받았을 수 있게 온 신앙이 죽어서 영생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도 살아서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알량한 생명의 미련이 있어가지고 살아있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잠깐 나그네로 왔던 이 간 삶 가운데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누릴 영광을 더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에 살아있음이 감사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는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삶은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 윤전우님이 기도하신 만큼이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만이 세월 아끼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시간은 정해졌어요. 성경숙 권사님이 몇 년을 살 것인가는 이미 정해졌어요. 황인성 목사가 몇 년이 살 것인가 하는 건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강우 장로님이 몇 세를 향수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살아낼 뿐이에요. 사는 동안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의 변화, 영광을 이 땅에서 바꿔갈 수 있기에 살아있음이 참 감사하죠.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해 주시고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옛날 잊어버려라. 이 새 일을 하나님이 새해 행해 주실 것이 기대가 되기에 참 감사하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각 성경의 개론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예컨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으면 언제나 독자는 이건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인식하고 읽어야 해요. 그래야 메시지가 잡혀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 그러면 나는 상관없어 느껴지기 쉽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곧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메시지예요. 데오빌로여,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남전육교의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사이에 끼어서 유대인이 얻는 은혜를 여러분도 똑같이 얻었습니다는 메시지예요. 아마 이 성경을 최초로 받아 읽었던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이방인 문둥병자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면 이방인인 나도 구원받는 게 문제였겠구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 사랑을 입는 건 장애가 되지 않겠구나. 아마 최초로 이 누가복음을 받아 읽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은 이 본문에서 충격을 먹었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실 앞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불치병을 얻었어요. 문둥병, 나병 환자, 한센병은 진짜 천형의 병이라고 우리 조상들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내린 형벌. 왜냐하면 불치병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죽은 토끼를 가져다가 불 가운데 그을려 털을 털어내고 서로 화로 위에서 고기를 구운데 자기 손이 고기랑 함께 타요. 그런데 손이 고통을 못 느껴요. 신경이 다 죽어버리니까. 불 속에 자기 손이 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영적인 문둥병 아닙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고통을 못 느껴요. 내가 불순종의 길을 살아도 아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남에 대해 탓하고 남에게 원망하며 진정 내가 아파해야 하는 죄의 고통, 불순종의 고통을 회개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다 영적 나병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 회개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가장 먼저 두 손 높이 들고 통곡해야 할 일은 당신이라는 걸 알지만 본인은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 환자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 데오빌로가 이 얘기를 읽는 동안 얼마나 놀랐을까요? 2000년 전에는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 문둥병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동네 어귀 밖에 쫓겨나가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구걸하는 거지가 됐어야 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정한 비용을 얻었기에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면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땅에다 흔들면서 이 입술을 흔들며 외쳐야 합니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피해 가십시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부정하지 않으려면 나 피해 가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마워했겠어요? 돌 던지고 가죠. 그런 인생을 살던 그들이 진영 밖에 쫓겨나가 구걸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오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의 말씀 45절로 46절은 그들이 왜 진 밖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지금 동네 어귀 밖에 나병 환자들끼리 10명이 모여 구걸하며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친형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외쳤던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은 그 사실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못 와요. 오면 죽으니까. 못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사람들 경계에 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소리 높이 외칠 수밖에요. 예수님 가까이 가면 속삭이라도 하지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간 혈루증 여인 같았다면 옷자락이라도 잡지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칠 수밖에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무도 이 부정한 사람들 가까이 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우리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거나 내가 다른 사람 가까이 가는 걸 불편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편하지 않은 채 오셔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이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기뻐해야 할 노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회개했던 때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외침에 언제든지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10명 다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다 치료받았다면 다 선물 받은 거 아닙니까? 다 선물 받았죠. 그런데 9명은 치료되자마자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찾아볼 뿐이죠.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해요. 그리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사도가 아주 의사로서 정교한 관찰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10명 다 우리 예수님께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선물을 받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은 더 큰 선물을 놓쳤다. 그런데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 감사함으로 더 큰 선물을 얻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가 감사하면 더 많은 걸 얻어요.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되어 있는 것만을 선물로 받고 도망가버린 9명과 달리 주님의 발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그는 9명이 받지 못한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19절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몸의 구원은 나병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들은 영혼의 더 큰 구원의 선물을 놓친 겁니다. 누가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전육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감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예배 넣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이방인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로 만나면 우리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가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만나면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인사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 좀 감사합니다. 우리 김길용 집사님은 오늘 점심 다 식사 끝나니까 학생들 데려다주고 그때나 오셔서 식은 밥 잡수더라. 집사님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김 권사님이 오늘 밥 꼭 사드리세요. 권사님 알으셨죠? 서로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엌에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오후 예배 인도하려고요 10분 전에 나오니까 우리 박연우 권사님이랑 조영조 권사님이 나란히 의좋게 음식 쓰레기통 끌고 가시더라고요. 보아하니 음식 쓰레기통에 음식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들 하십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이렇게 인사해서 우리가 웃었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나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설교 제대로 들으셨군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박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 쓰레기통 내가 들고 가겠다고 끌고 가서 제가 뒤에다 대고 얘기해서 장로님 그거 끌고 가신 것도 은혜입니다. 서로 우리가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영유아반의 문 한번 열어보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유초동부 문 한번 열어보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이들 밥 먹으러 오면 끌어안고 너희가 이 교회 신자여서 감사하다. 학생이 하나하나를 손잡고서 네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서로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 너머에 더 큰 선물이 교회에 예비되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서로 만나면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 우리 민혜정 권사님이 계십니다만 이따 음식 저에게 카톡을 하세요. 지난번에는 저에게 카톡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나 제가 만두는 못 사드렸어요. 서로 그렇게 감사 인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참 짧은 문자 카톡 하나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됩니까? 주님의 은혜는 불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불이 붙어요. 오늘 이 9명 도망갔지만 한 명에게는 이 치료의 은혜가 불이 붙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감사합니다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사도가 데오빌로에게나 우리에게 이거 강조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예수께 돌아가라.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치료받으면 예수께 돌아가라. 축복받으면 예수께 돌아가라. 형통함을 경험하면 예수께 돌아가라.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라.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은혜 받으면 예수께 돌아가야 해요. 은혜 주신 분에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신 분에게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복 받으면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이 넘치는 은총들을 경험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께 돌아가야 해요. 그러면 짐 지우는 게 아니라 도망간 9명이 받지 못한 선물, 영혼의 구원까지 주세요. 그것이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치료를 고난 속에서 경험하고 그 고통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한 사람의 여인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일본의 자랑 미우라 아야코죠. 23살인 꽃다운 나이에 폐기력을 알아가지고 13년 누워 있었어요. 그 여인은 폐기력만 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했던 건 직장암이 있었어요. 파슨킨병이 왔어요. 척추 카리에스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13년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고난으로 여기 나병 환자처럼 숱한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때마다 이 고난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죠. 그 여인이 42살 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등단하게 되었고 마침내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평생에 50편이 넘는 수작을 남겨놓고 죽을 때 그 여인이 믿음으로 한 고백 좀 들어보십시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었던 것뿐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쌓는 일로 인생 살지 않아요. 나누면서, 베풀면서, 내 주님 발 앞에 돌아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왜 그렇게 사나요? 죽음 너머의 계산이 있는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저 영원한 세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쌓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며 사는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산 거죠. 여러분, 지식인들은 록펠러를 아주 나쁜 놈이라고들 욕합니다. 제가 한 지식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록펠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서요? 네. 그 록펠러는 독점으로 불이한 이익을 만드는 아주 더러운 자본가가 아닙니까? 저에게 그렇게 대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분은 더러운 자본가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악의 화신이라는 욕도 먹었어요. 미국이 반독점법을 만든 것도 바로 록펠러를 제재하기 위함이었죠. 그는 놀랍게도 미국 전체 부의 98%를 본인이 가졌어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미국 자본에, 지금 미국 자본이 전 세계 30%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60%였죠. 미국 한 나라의 자본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력의 60%를 미국이 가졌어요. 그거 회복하려고 지금 프론트 난리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98% 자본을 그 한 사람이 가졌어요. 겨우 43살에. 그가 53세 때 억만장자의 부호가 되었을 때 쓰러졌어요. 기관지염, 탈모증, 신경병, 위장병, 탈진으로 쓰러져가지고 의사의 진대는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였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나요? 그가 하루에 벌어들인 돈이 $100만 하루에 말이에요. 그 엄청난 부를 갖는 그가 소화가 안 되지요. 잠을 못 자지요. 인생이 불안하지요. 그렇게 그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침대에 누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침례교의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리다가 돈이 커지니까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죠. 회개하는 동안 어릴 적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았었구나를 깨닫고 그가 그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제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모든 소유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상담하던 프레리 게이츠 목사님과 상의해서 록펠러 재단을 그래서 11조를 모아 만든 거예요. 그가 죽을 때에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5조를 바쳤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카고 종합대학을 시작하여 12개의 미국의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어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4,928개의 교회를 그가 헌금하여 건축했어. 그리고 1년밖에는 살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98세까지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가 죽일 때 남긴 기도문 좀 들어보실래요?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듯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마음에 간직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여한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눈을 감았어요. 겨우 여러분, 주님이 오늘 9명은 도망갔고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 더 큰 선물, 구원을 경험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다. 저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놈이야 하는 말을 9명의 유대인은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저놈들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저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들이야. 저놈들은 영원히 부정한 인간들이야. 저놈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들이 9명, 10명 모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치료되자마자 상처 안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그 욕 먹어도 불편할 것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를 치료해 주신 것만으로 이미 미워할 사람도 없었고 용서할 사람도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와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인사가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더 큰 선물을 얻은 거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용서할 줄 아는 신자들로 무장해 갑시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끌어안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장벽 쌓지 말고요.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용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초대하신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 그분이 예비하신 더 큰 선물을 얻는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저도 어릴 적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게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요. 어머니를 매일 구타하는 그 집안에 성장한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학교에 끝나고 집에 가 대문 밖에서 오늘은 집은 조용한가? 그래서 대문 밖에 들어갈까 말까 여기저기서 조금만 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서 가정의 폭행, 가정의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조시 맥슈웰. 그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집이 이토록 불행할 수는 없어 생각하고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화가 났어요. 야, 예수는 없어. 예수가 가짜고 그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해내겠어. 그리고 그는 유럽 모든 도서관과 영국 의회 도서관을 다니면서 예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독서하다가 1959년 12월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 아버지를 용서하라. 싫어요. 매일 어머니를 구타한 아버지를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야 네가 내 용서를 얻을 수 있다. 네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백발이 성장한 노인장이 되었어요.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라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어머니를 구타한 거 용서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으로서 헌신해야 할 몫을 헌신하지 않고 방탕한 세월 사신 거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는 모든 것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어요. 울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니? 아들아,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만약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 그분이 나도 용서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럼요, 아버지. 지금 나랑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조시 맥스웰 목사님과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아버지 역시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았더래요. 사랑하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직 우리만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남준육교회, 바울교회 사람, 온누리교회 사람, 성도들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일은 오직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용서합시다.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로서 내 주님 발 앞에 나아가 주님,
나는 이방인인데도 이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얼굴도 들기 전에, 그래 9명은 어디 가고 이방인인 너 혼자 내게 와서 감사하냐? 너는 9명이 보지 못한 선물 내 영혼까지 구원시켜주마 하는 은혜를 예배 때마다 우리 누리며 살아요. 교회에 와서 아파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또 은혜 받았네, 오늘 또 하나님 사랑 경험했네, 오늘 또 주의 영광 보았네, 그렇게 감사하며 승리하는 남존유 교회가 여러분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촛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오늘 보면 사마리아인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한 사람을 향하여 네가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렸구나. 18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남존유 교회, 우리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자 됩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환호하고 그 영광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는 새해를 기회로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야말로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마리아 이방인이 아닙니까? 내 죄에 대하여 교만에 대해 무감각한 불신자의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양적으로 민감하며 육적으로 민감하여 내가 가장 부패한 사람임니다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 가장 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주님께 예배하러 돌아와 엎드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거저 보내셔도 더 큰 은혜 주시지 않음에 항변할 것도 없을 것인데 9명이 받지 못한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어서 큰 선물을 누리게 해주심을 오늘 또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를 가슴에 생각하고 매 순간 아파도 예수께 나아가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면 더욱 예수님 발 앞에 나가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은혜 안에서 마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마감하오니 우리가 서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남존유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자랑스러워지는 교회가 되게 남존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은혜의 왕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종을 통치해 주시고 이 강단을 통치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이 실제로 교회에서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